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름, 무더위 속에서 뜨거운 시간이 공기 중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정치권은 서서히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불협화음을 내던 세상도 조금씩 조율되어 갑니다.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한국교회만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만의 기호이길 바라지만 연일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면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한국 사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원인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고민의 끝에서 만난 책이 그레거리 K. 빌이 쓴 성전신학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장소와 건물들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책이 성전신학입니다. 저자는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원형 성전이며 이후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들이 모두 피조세계 전체의 축소판으로 해석합니다. 비일은 에덴 동산이 우주의 모형을 담고 있는 소우주이고 더 나아가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의 구조와 역할의 유사성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비일이 이렇게 방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성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일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들은 본래 지성소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성막 임재가 실제로는 지상 세계 전체에 걸쳐 있다는 우주론적 차원의 종말론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제가 비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문적 성실함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교회까지 연결해 성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일은 말합니다. 예수가 자신을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와 동일시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선적인 연결고리임을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탁월한 점은 성전과 교회의 연결고리를 신학적으로 매우 세련되게 해석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비 20-22. 비일은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 과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되 그곳을 영화로운 임재로 가득 채우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해 널리 퍼져가기 시작했으며 종국에는 온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것과 동일시될 것입니다. 저자는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 그리고 종말에 찾아오는 새 예루살렘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비일의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고민했던 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소망해 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할 때까지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